1장 5절에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오다 가다가 스쳐가는 사람, 가끔씩 만나는 사람, 혹은 한두 번 만났다가 그냥 헤어지고 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목사님하고 저하고의 인연은 왜 그렇게 질긴지요? 아주 질겨요. 35년 전에 만난 그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오늘 또 이렇게 여기 오면서 참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35년 작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르신들께는 그까지가 35년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저에게는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쁘다, 이런 말씀을 빌립보에서 했는데, 저는 오늘 고린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857년에 앤토니 트롤 로페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857년 미국 남북전쟁 전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 자유문명 국가들에 사는 인류에게 가장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일이다. 오늘 예배를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일 가운데 한 부분, 아까 우리 형제님이 또 좋은 찬양을 해주셨는데, 여러 찬양도 있고 또 다른 순서도 있지만은 설교라는 순서가 있잖아요.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어쩌면 좀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Don't preach to me. 나한테 설교하지 말어. 그냥 사는 대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대로 사는 걸 보여달라고 하지, 설교 나한테 구구절절 설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저는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 목회, 저는 얼바인이라고 좀 한참 내려가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목회를 제가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은 조금 해봤었는데요. 참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목회는 고통과 기쁨, 그리고 절망과 희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말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고통과 기쁨. 저는 목사님 35년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의 고통, 목사님의 기쁨, 그리고 절망과 희망,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순간들 말이죠. 이런 모든 순간에,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이민을 몇 년도에 왔든지 간에 우리 나름대로 고통과 기쁨, 절망과 희망을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 열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삶의 곤경에 직면하거나 또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하나님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가는 길을 잘 모를 때
목회자와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비대칭이라는 건데, 혹시 비대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계시죠? 비대칭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우리한테 그렇게 무슨 대박이라는 단어만큼 이렇게 유명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하고 요즘엔 좀 좋아지고 있지만은 북한하고 항상 좀 이렇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북한의 무기, 한국의 무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이렇게 만나면서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거 있잖아요. 미스매칭, 어울리지 않는 것. 한쪽은 너무 강하고 한쪽은 너무 형편없는데 이 형편없는 걸 형편없다고 말하기가 무섭거나 좀 껄끄러운 상대, 그런 것을 비대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울리지 않는 것을 비대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눈 2개 있으시지만 저도 눈 2개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까 눈이 짝짝이라 그러더라고. 시력이 한쪽은 좀 괜찮고 한쪽은 시력이 나빠지고 있대요. 그러면 정상입니까? 비대칭입니다. 우리 몸에 2개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손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비대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 완전히 어울립니까? 완전히 조화롭고 완전히 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이 어딘가 비대칭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비대칭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도 비대칭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갑과 을, 뭐 여러 가지 진보, 자유, 복잡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가서 사는 지가 5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너무나 많은 미스매칭,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LA가 무슨 도시죠? 천사들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목사님 여기 교회에 우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셨는데 홈레스 문제 맞지 않습니까? 다카 여러 가지 LA의 우리 코리아타운에 또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정말 굉장한 나라인데 코리아타운에 와보면은 처음 미국에 발을 들여서 코리아타운에 와보면 여기가 미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비대칭적인 생각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비대칭 아닙니까?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갖자. 아메리칸 드림이 어디 갔어? 우리 나름대로 큰 꿈을 갖고 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아메리칸 드림하고는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실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지 않습니까? 월드 클래스입니다. 최고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을,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모든 신학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에다가 밑줄 하나 긋는 것, 밑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밑줄 하나 긋는 것, 혹은 토 하나 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사도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유태인들에게는 유태인같이 하고, 율법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같이 하고,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같이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하고, 약한 사람, 여러 가지 약한 것,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족의 또 관계에서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 같이 하고, 여러 사람들, 우리 LA에 한 100개, 180개 인종이 산다고 합니다. 맞죠?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인종이 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종들이 세계 각처에서 다 와 사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는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아, 사도 바울은 가면을 많이 쓰는구나. 가면. 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유교 믿는 사람 앞에 가서는 유교인 것처럼 하고, 불교 믿는 사람한테는 불교 믿는 사람처럼 하고,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안 믿는 사람 같이 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좀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죠. 사도 바울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것은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계속 얻고자 함이라 구원코자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를 얻는다 같은 말이죠. 얻는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굿뉴스, 여기 영어로 보시면은 굿뉴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게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나같이 잘난 사람 어디 있냐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는 내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내가 상 받을 것 너무나 많겠지만은 이 상 받는 것 이거 다 팽개쳐버리고 내가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약한 사람들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는 형편없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지 않습니까? 미친 체하고 침 흘리고 말이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오늘 주보에 보니까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제 생각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엄청난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고수, 한국에 말하면 고수, 달인, 뛰어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좁지 않아요. 생각하는 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나 사고방식,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게 좁아 빠지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유연성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궁핍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빌립보서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모든 일이 배부르고 나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끄떡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모든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 다 조절할 수 있고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유연성을 가졌던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비대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여기 LA 코리아타운에도 그저께 밤에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더니까 코리아타운에 저 빌딩은 누가 갖고 있고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도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내가 모든 일에 배가 부르고 풍부와 궁핍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언제든지 유연성을 갖고 내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아마 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다 그들의 인생에 비가 내렸고 그들의 인생에 다 눈물과 슬픔과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비대칭의 현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굿타임스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비대칭의 유연성 단어가 어렵지 않기를 절대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세상에 비교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 나는 유태인같이 이렇게 잘나지도 못했고 나는 율법을 가진 사람같이 많이 알지도 못하고 혹은 율법 아래 있는 같이 내가 형편있게 살지도 않고
내가 여러 가지 약한 것이 많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이 비대칭적인 유연성,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코리아타운에 사시면서 또 이민생활 하시면서 뭔가 이게 내가 아닌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내가 괜찮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리고 내가 한국 가면은 내가 어떻게 할 텐데, 비대칭입니다. 맞죠? 비대칭이에요. 그리고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것, 비대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비대칭, 세상의 비교 앞에 우리 체면을 구기고 우리 자존심이 상해버리고 말이죠. 그런 세상의 비교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리를 하고 내 이민생활이 비참하고 내 이민생활이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놀라운 유연성, 이 놀라운 비대칭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차원을 달리하는 비대칭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뛰어넘읍시다. 차원을 달리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맞죠? 월드컵 보셨습니까? 한국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벌써 탈락했어요. 탈락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4강 게임 하겠다, 텔레비 중계해달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탈락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혹시 한두 게임을 탈락하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잘 달려오고 계십니다. 목사님과 함께 좋은 시대, 그 타임스를 여러분들은 누리시면서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은 잘 달려나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좀 빙신짓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모자란 척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쪼다같이, 제가 오늘 속된 말을 너무 많이 하네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 생명 살려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가는 관광 가이드가 아니라 천국으로 인내하는 안내인,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늘 나를 본받으라 했잖아요. 내가 누구를 본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나를 카피하라는 카피, 그럴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저는 사도 바울 발꿈치 때만큼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비대칭적인 이런 겸손과 이런 배움과 여러 모양의 변화와 성숙된 유연성을 보여주시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 굿타임스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시라는 거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나타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참으로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달려가는 게,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달린다는 말인데, run in a race, 달린다는 말인데, 오직 한 사람, 그 뒤에 말씀, 오늘 본문 뒤에 말씀 보시면 운동장에서 내가 달리는데 방향 없는 사람 같이 달리는 게 아니고 허공을 치는 같이, 허공을 뻥 치는 거 있잖아요. 허공을 쳐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허공은 허공이잖아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나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이민생활
오늘 목사님, 어머님, 권사님 94세. 정말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이 긴 레이스입니까? 경주에 경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뛰어야 되잖아요. 잘 뛰는데 우리가 방향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허공을 치는 자같이 그렇게 뛰는 것도 아니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주보에 보니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공은 넘어진 숫자보다 넘어진 숫자 한 번 더 일어서는 것이 있다. 몇 번 넘어지셨습니까? 몇 번 넘어지셔가지고 무릎도 깨지고 코피도 나고 힘드셨어요. 저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몇 번 넘어졌다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일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컨트롤하는 이 사탄과 죄와 죽음의 세력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졌고 또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일어서십시다. 한 번 더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이 굿타임스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유업을 물려받을 그런 내용들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